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더욱 지켜야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혼의 생명도 육체의 생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4장의 저자는 그의 아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의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기록한 것처럼 이 마음은 의에 이를 수 있는 시작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게 되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느디아에게 들어가서 그가 믿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얻고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으며 살고자 하는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 곧 할아버지에게 동일하게 지혜의 말씀을 명철의 말씀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금 아들에게 전달하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말로써 전달하며 훈계로서 전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그것을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을 잘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씀들을 열거하면서 아들이 이제 잘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9절까지의 당부의 말씀과 할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훈계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훈계를 들으면서 그 훈계를 받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명철을 얻는데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연약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외아들이었다. 이것은 자신의 부모 앞에서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하는
가르치는 부모 앞에서의 아들, 또 유약한 아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선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아들에게는 할아버지,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친 내용을 아들 앞에서 그것을 전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명철을 얻으라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르쳤다고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건성 듣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주고자 했던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라고, 간직하면서 이렇게 간직한 자는 당연히 명령을 지키게 돼 있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기지 말라.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온전하게 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9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그 지혜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여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가장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것이오니 그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철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낮게 여기지 말고, 지혜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지혜를 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때의 그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를 여인을 품듯이 그렇게 지혜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모해서 품으면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그는 지혜를 의노한 겁니다. 지혜가 이와 같이 지혜를 버리지 않냐고,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높이고 그 지혜를 여인을 사모하듯이 품에 안으면 그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 지혜를 이렇게 내가 대하면 너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아주 존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지혜가 만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과거에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열거하면서 이제 10절부터 19절과 20절부터 27절을 통해서 크게 두 단락으로 아들에게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동일하게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아들을 향한 그 지혜를 사모하고 아들에게 주어지는 이 명철을 사모해서 그가 지혜자로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너를 어려서부터 가르쳤고 정직한 첩경,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길로 가르쳤고 정직한 첩경,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다닐 때에,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걸음이 곤란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곤고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곧 어떠한 회방과 족쇄에 걸리는 일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로 가르쳤고 그 길로 다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지혜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곤란과 공고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빠르게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내가 지혜자로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인 내가 내게 가르쳐 주는 그 지혜를 전달하는 과정인 이 훈계를 아주 소중하게 악착같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에게 사득한 자, 사악한 자의 첩경, 그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의 길에 그들의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떠나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를 하느냐? 히브리어 원문에는 16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이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를 못해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아주 상해하거나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사람에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파국을 만들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고 돌이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불의와 강포, 이런 포악한 폭력성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을 얻고 살아가는 불의한 자, 강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의 길은 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는 것처럼 의인의 길은 대낮에 가장 밝은 빛과 같이 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그 길이 보이지 못하는 어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 이 악인이 넘어지지만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악인의 길은 어둠이라고 말을 하면서 19절까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말을 받아라, 이 마음으로 귀로만 건성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다는 겁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생명이고 육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길은 거기에 가지도 말고, 또 사악한 자, 사특한 자의 첩경, 곧 길에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돌이켜 떠나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이제 아버지가 또다시 크게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말을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이 곧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는 지혜요, 아들에게 주시는 명철이기 때문에, 지혜자로서 가져야 할 지혜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말을 주의하며 자기가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귀를 기울인 것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사용해서 이 지혜를, 이 명철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길에 아주 올곧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말,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말을 전함으로써 주고자 하는 그 지혜, 그것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 말을 주의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그리고 눈에서 그 말이 떠나지 말며 그 말이 마음속에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서 말로 전달되는데, 이것을, 이 지혜를 얻으려면 이 말을 고이 간직해야 되는데,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입도, 입술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율을 입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각각 입에서 버리고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인의 길로 곁눈질하지 말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그 지혜의 길,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길에 한눈 팔지 말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는 거. 살펴서 내 발이 행할 첩경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내 발이 가야 할 지혜의 길을 평탄케 하고 내 모든 길을 든진히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혜의 길, 곧 지혜로운 길, 정직한 자가 가야 할 길을 올곧게 고든 길을, 그 고든 길로 가야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돈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내 권력도 지켜야 되고 또 농작물도 지켜야 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만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여기서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샘물이 샘에서 나오듯이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이 구원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가룟 유다의 그 자살하면서 지옥불에 던져진 시작이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음을 지켰더라면 그런 자살과 그로 인해 지옥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것을 지켜야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진리가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성령 앞에 철저하게 지켜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우리가 지킨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이 아주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